하나님께 성도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새생명 전도주일을 맞아 또 저희 교회 처음 발걸음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낯선 공간에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종교적인 어려운 이야기보다 또 여러분과 저 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솔직한 이 삶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내 안에 이 뻥 뚫린 빈 공간을, 이 허전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안정과 성취로 채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요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식창을 열어보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래프에 우리의 기분도 함께 요동칩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분석하고 투자하면 그래서 내 재산이 늘어나면 이 불안한 마음도 채워지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성공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키울지, 또 무엇을 가르치고 어느 학교에 보낼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그 스케줄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그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작품인데요. 내 아이를 그 인류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치밀하게 움직이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단지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이 모든 과정이 자녀가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법조차도 서슴지 않고 자녀의 성공에 올인하는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그 허전함을 달래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원하던 수익을 얻고 또 자녀가 원하는 곳에 합격하고 직장에서 목표를 이루고 나면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은 영원히 채워지던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또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잠시의 기쁨 뒤에는 또 다른 불안과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마치 그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끝없는 갈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시도를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짓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지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여기서 잉태하다라는 것은 씨앗이 자궁 안에서 자리를 잡고 생명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거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했다라는 것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던 그 생각에, 그 욕망에 내 마음의 방 한 칸을 허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 사람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아이를 저기에 올려놓겠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또 내가 그 생각에 물과 양분을 주며 계속해서 상상하고 키워나가는 상태가 바로 잉태입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자라나던 욕심은 어느 순간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던 그 욕심이 어떻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죄가 될까요? 바로 합리화와 타협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 쉽게 빠져들어갑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기준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공하게 되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말씀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내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며 변호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타협을 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짓밟는 행동을 하면서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가 되고, 이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오늘 말씀은 제가 장성한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양심의 굳은 살이 박여 이제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죄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장성하고 나면 거꾸로 죄가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이제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중독 상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기만성입니다. 죄는 흉악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한 포장지를 덮어쓰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평안해질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6일 동안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타협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을 놓지 않고 이 뱀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가서 그 흔들리는, 그 비어있는 그 빈틈을 정확하게 공략합니다. 두 번째 죄의 속성은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것이 없습니다. 10을 가지면 100을 원하고 100을 가지면 1000을 원하게 만듭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죄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의 세 번째 속성은 파괴성입니다. 장성한 죄의 최종 목적지는 사망입니다. 죄가 자라나면 필연적으로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끔찍한 고립과 단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사이클은 특정한 흉악범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 사망을 진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안에서 괴물처럼 자라나는 이 욕심과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찾아오시는 구원자, 온전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왜 온전한 선물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뭔가를 했다라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큰 이득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당당하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보너스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내가 대신, 너 대신 죗값을 치러줄게, 내가 대신 지불해줄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제사함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온전한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또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어디에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는 것보다 이건 너무나도 특별한 거야, 너무나도 귀한 거야, 흔히 살 수 없는 거야, 그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디올, 루이비통 가방보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는 한정판, 특별판 가방을 여러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아비가 자신의 자녀를 험한 곳에, 비천한 곳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다 좋은 곳에 보내려 하고 다 더 높은 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가짜 사랑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다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누군가 대가 없이 잘해주면 우리는 고마워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나?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레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내어주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만 쏙 얻어내고 차갑게 돌아서 버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허무함만 남깁니다. 세상의 사랑은 또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내가 믿지는 헌신은 없습니다. 네가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하겠다라며 서로 쿨하게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우리는 늘 평가받고 증명해야 하고 계산해야만 하는 이 피곤한 관계 속에서 점점 외롭게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지치고 메마른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그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드러나게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중요한데요, 현재 능동형으로 쓰인 것은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마다 다시 한번 확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미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2022년도에 김혜수가 주인공인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쇼츠로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이 중전인 김혜수가 궁 밖을 지나다가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중전은 바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한 여인의 억울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 장면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못 들어가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인이랑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못들 아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환자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녀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네, 중전마마가 한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해주자 이 여인이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지 모르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중전이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한마디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후에 중전은 이 여인을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실제 이 여인의 삶에 끼어들어서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짜 사랑과 계산적인 관계에 지쳐 힘들어하며 남몰래 눈물 짓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러 홀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로 외롭고 지쳐 앉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수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이제 내 인생은 실패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 나보다 먼저 찾아와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인, 오늘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 이미 여러분 삶에 끼어들기 위해, 개입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힘과 위로 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토록 찾자 헤매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분,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성공도 조건부의 사랑도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무겁고 지쳤던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굳이 부르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가만히 가사를 들어만 보셔도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가사가 헛된 우물을 파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참된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